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고 있으시지요? 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네. 오늘 제목은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앞부분의 전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은 20장까지로 전체 내용은 끝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21장은 부록처럼 추가해서 덧붙여졌을 것이다 라고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요한이 나중에 이제 20장까지 다 써서 다 했는데 요것이 좀 더 붙어 있어야겠다 해서 이제 덧붙였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신앙 이제 생활 쭉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일부에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렇게 부인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양무리의 목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디 좋은 거야. 그리고 아유 잘 됐구나.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아주 냉철하게 그래도 정말 처음부터 신실하게 잘 섬기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베드로는 또 한 번 부인한 것도 아니고 막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는데 신앙은 지가 다 있는 채 하고 제일 나서서 뭐 맨날 하더니 제가 결국 부인하고 저런 제가 어떻게 주님의 뭐 수제자급처럼 저렇게 일을 한단 말이야. 좀 그렇잖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당연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어떤 좋은 측면에서 바라본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분은 항상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둘 다 맞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가 완전히 틀리면 자 보세요 하고 간단히 보여주면 되는데 그 사람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그런 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요한복음까지는 쭉 다 썼지만 이것을 좀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구나 해서 요한이 이 대목을 특별히 더 써서 붙였던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의 사이에 또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조금 오해돼서 자꾸 전해지고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내가 살았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내가 직접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또 사람들이 좀 계속 오해가 커지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요한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을 봤던 이제 요한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 21장에다가 이제 기록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21장 21절부터 보면 요한에 대해서는 무슨 오해가 그렇게 있었을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듯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이제 고기 생선도 구워 주시고 아침밥을 먹여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3번 질문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그때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시지요. 그래, 네가 앞으로는 젊어서는 이제 네 맘대로 살았다. 네 하고 싶은 거, 네 좋은 일들을 해서 네 돈 벌어서 네 쓸 거 하고 네 계획대로 인생을 살았다. 물론 마지막 3년에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거기에서도 계속 목회를 하면서 계속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는 자기의 야망, 꿈을 계속 키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그 길에서조차도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 서열이 누가 1이고 2이고 3이냐, 누가 직분이 제일 높냐, 이걸 따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때로는 그런 갈등과 뭔가 더 인정받고 싶고 그것 자체가 나의 무언가를 더 높게 평가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내가 너를 3번 부인했던 너를 다시 불러서 주님의 이제 귀한 사명을 내게 맡기는데 내 양을 치거라, 내 양을 먹이거라, 목양을 해라, 사람 살리는 일을 하렴. 이 이야기를 3번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면서 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네를 이제 억지로 잡아 가서 양팔을 벌리고 네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21장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네가 십자가에 죽는다, 뭐 이것에 대해서 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다른 어떤 사람이라면 혹시 모르지만은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내가 다시 주님이 나를 받아줘서 했는데 네가 순교를 당할 거야. 잘 섬겼더니 네 말년은 심히 창대할 거야. 네가 잘되고 3, 4대까지 형통하고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 안 해주셔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 이제 옆에 보니까 제일 지금 요한복음에 계속 자주 나오면서 비교되는 것이 베드로하고 요한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이 눈에 딱 띄었단 말입니다. 주님의 엄청 사랑을 많이 받던 애 제자였던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21절이지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뭐 저는 뭐 그렇게 뭐 순교도 기꺼이 뭐 해야지요. 근데 그러면 쟤는 어쩐대요? 라고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묻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야, 니는 네 일이나 잘하면 되고 네 일 잘하다가 죽는 게 네 일이고
제 일을 상관하지는 말어. 제가 어떻게 되든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야. 굉장히 예수님은 조금 안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하면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그냥 나만 쭉 따르 죽든 살든 따르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냥 머물게 한다고 해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저 집사님을 열심히 섬기고 했는데 저 집사님은 잘 되고 나는 열심히 섬겼는데 정말 돈 쓰고 시간 쓰고 고생했는데 그냥 순교지에서 죽고 네가 나는 이렇게 했는데요 하고 그런 거 따지지 말어. 그런 거 상관하지 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까지 예수님이 했는데 사람들이 이 말이 점점 이제 퍼지면서 야,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데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서 잘 되고 잘 된대. 이제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장본인 요한으로서는 그건 아니었는데 하면서 이제 23절부터 이야기하죠.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이제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그 제자 요한은 재림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요한은 안 죽어. 마치 영생 불사신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나하고 베드로하고 내가 직접 들은 본인이잖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진짜 뜻은 그가 죽지 않겠다고 말한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셨던 것이다. 재림 때까지 가정법을 써서 야, 너는 너 일 잘하면 돼. 그것이 가장 너다운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고 하늘의 천국의 상이 가장 큰 것이야. 남하고 자꾸 비교해서 저 집사님은 어떠는데 뭐 나는 어떠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뭐 그 신경을 쓰니? 그건 하나님이 각 사람에 대해서 알아서 주관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명 목적을 따라서 각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고 쓰시는 것이야 하면서 그가 죽지 않겠다 그런 영생 불사를 말한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머물게 하든 안 하든 또는 다른 뭐가 되든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런 뜻이었지. 안 죽는데 쟤는 이런 말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해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서 이 21장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오늘은 뭐 시간상 그게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3번이나 부인한 저런 사람을 어떻게 다시 써가지고 뭐 수제자니 어쩌니 이렇게 해. 자,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이런 게 있었어. 갈릴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번이나 이렇게 물었거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순교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야. 그건 주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문제인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제가 자격이 되네 안 되네 맞네 틀리네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베드로가 어떠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셨다. 어떻게?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과 고기를 주고 물론 다른 제자에게도 했지만 특별히
베드로를 꼭 집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을 반복해서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렇게 함으로 그 3번의 부인함을 3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전심을 다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절절하게, 전에는 말로 사랑합니다 주님 어쩌고 하다가 한 1,000만 원 손해보고 아이고 하나님 뭐 이러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정말 네가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진실한 신앙 고백 속에 베드로가 주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다시 세워줬어. 우리 같은 사람은, 좀 괜찮았던 사람은 다시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내가 해? 나는 안 해도 되고 쟤들은 더 편한데 나도 이 정도 하면 많이 잘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베드로는 그럴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안 했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뭘 시키고 뭘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요한은 지금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14절에 오늘 여기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번째. 그럼 앞에 2번째는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바로 앞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문을 꼭꼭 닫고 있는데 거기 갑자기 쑥 나타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 내 못 박혔던 손을 봐라. 옆구리에 창 찔렸던 데를 봐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와,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그것이 첫 번째 만남인데, 그때 딱 빠졌던 도마가 그래도 나는 안 믿어져. 나는 못 믿겠어. 그거 어떻게 믿어? 갑자기 어떻게 쏙 나타나가지고 이런 게 있어? SF 소설이야 이게? 이런 식으로 안 받아. 8일 동안 그런 문제로 계속 서로 토론하고 갈등하는데 예수님이 도마도 있을 때 싹 나타나셨다. 그런 것이었잖아요.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주님이 그때 했던 그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예.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그들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어떻게 해서 평강이 있어요? 그냥 축복합니다. 복될지어다. 그러면 그냥 복되지나요? 주의 종이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다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맨날 하겠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짓던 욕심을 매던 자기 하고 싶은 욕망을 위해서 뭘 하던 다 이루어질지어다 이러면, 그러면 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된 사람들이 돼야 좋은 것이지, 아무나 그렇게 되면 기독교 꼭 점쟁이 또는 기복 신앙에 완전히 그런 어떤 엉터리 그리고 토속 신앙 같은 존재가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평강은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평강이 오는 것이다. 그리고 2번째 나타나셔서도 예수님의 이제 도마가 있을 때 만져봐라. 야, 의심하지 말고 만져보렴 하면서 손가락을 넣어봐라.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적으로
오감, 육감을 이용해서 너희가 그런 것을 잘 그렇게라도 정 안 믿어지면 그렇게라도 해라. 그러나 안 보고도 하는 게 훨씬 좋은 신앙이다. 나중에 이 다음 세대는 내가 승천하면 어떻게 그걸 보고 만지고 할 수 있겠니? 2000년대에 늘푸른교회 다닌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만지겠니?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보통 세뇌를 시켜서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성경은 자꾸 반복해서 세뇌되면 그렇다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실체가 돼 있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믿고자 하는 이들에게 믿어지게 하는 역사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내가 평안해야지 그래 마음 조급하면 가지면 안 되지 마음 편하게 먹어야지 그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잠 하나만도 잠 잘 자야지 불면증 없이 자야지 그런다고 해도 이 불면증 하나도 자고 싶어도 못 자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듯이 뭐 우리 마음이든 어떤 뇌의 이런 부분이든 신체든 뇌졸중 걸려갖고 이렇게 반신불수 된 사람들은 뭐 손을 안 들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뇌가 작동을 안 하고 신경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안 들어주는 걸 어떡해요.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들은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아무리 뭐 내가 종교적 기독교적 그것이 열심히 있고 뭘 많이 알고 직분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좋은 밑거름 계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있다고 된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자기가 압니다. 그럼 뭐 굳이 목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자기가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주 애매하고 아주 약한 그런 상황들은 그런가 아닌가 하면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면 알아지는 것입니다. 누가 뭐 점쟁이처럼 당신은 성령 받았어 못 받았어 뭐 이렇게 얘기해 줄 게 아니라 자기가 모르면 없던지 아주 무뎌져 있거나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알게 돼 있는 것이다. 저는 가끔 이렇게 그 무당들의 그런 것을 보면 물론 그런 책들도 저한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의 그 뭐 요즘 뭐 신들린 연예인가 뭐 그거 이제 또 시즌 2인가 뭐 하던데 막 무당들 지금 5명 몇 명 나와갖고 막 하잖아요. 걔들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신들린 거 막 무병에 걸려가지고 아프다가 그걸 바꿔오는 뭔가가 되고 뭔 예지력이 있기도 하고 다르거든요. 하다못해 그런 귀신 들린 것 이런 거고 무슨 할머니 무슨 뭐 신령 무슨 뭐 장군신 여기까지 끝으로 와갖고도 그렇게 되고 막 지가 안 받고 하려고 주체를 못하고 이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인격적이신 하나님 가장 온유하신 하나님 그 우주보다 큰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가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임하셨는지 성령께서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아까 말씀처럼 그것에 대한 체험이 상당히 약할 수는 있고 말씀과 어떤 이런 것이 기존에 너무 종교적 틀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성경도 이론으로 보고 어떤 지식적으로 보고 어떤 그런 가르침의 교훈으로만 알고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틀이 자기의 어떤 신앙 종교적인 틀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내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것이 내거화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이 많죠. 그러나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내가 남에게 못되게 하고 그러면 양심이 훨씬 찔리게 돼 있습니다. 남에게 불편하게 하고 손해를 끼치면서도 교회 안에서 뭐 어때 하고 막 그것이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자기가 막 텃세를 부리고 뭐 직분이 있으면 막 이래도 되는 것처럼 반말해 가면서 이런 건 아주 못된 이런 것은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알고 성령이 나를 계속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불편함이 계속 생겨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고집이 세고 완악하기 때문에 못된 것이 워낙 고착돼 있어서 가서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내가 하다 보니까 심하게 돼서 이런 용서를 안 구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특별히 그런 점들에서 명심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는 더 그것이 민감하고 그래서 저렇게 해도 괜찮다만 하고 배우자에게 말 함부로 거치게 한다거나 배우자에 대해서 막 무시하는 듯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의 영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은 정말 사랑하고 따뜻하고 배려하고 내가 더 손해보고 싶어지고 어떻게 하면 되게 미안해지고 이런 것들이 훨씬 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자꾸 무시하면 그냥 습관대로 살아버리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도 나중에 그런 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헷갈려지고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주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둔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 교훈으로 밤낮 설교 들어도 성경 읽어도 맨날 지식으로만 하고 맞네 틀리네만 밤낮 따지고 있지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상당한 특징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동이 있습니다. 메말라 있지 않습니다.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진 사람들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집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있고 예수의 사랑이 있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그 은혜가 내게 경험되면 내게 들어오면 내가 왜 이러지? 전에 나같지 않아. 전에는 뭐 당연하게 여기고 그게 뭐가 어때서 남들은 다 그런데 나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것이 엄청 부끄러워집니다. 미안해집니다. 여보 당신 지금까지 이런 걸 참아주셨네요. 당신이 이런데도 정말 그걸 다 그냥 이해하고 탓하지 않고 하는 너무 고마워. 난 돌아보니까 너무 내가 미안해 여보.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왜 철이 안 들고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어. 내가 그래서 우리 집에서 오히려 힘쓰고 오히려 우리 집에서 내가 이렇게 더 큰 소리 치고 이게 내가 뭔가 세지고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현상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내가 납니다. 말에서나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미안하고 굉장히 고마워지고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미안해지는 그런 마음이 성령이 내 안에서 하면 더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반복적으로 살아갑니다. 더 못되게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고착화되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첫째는 내 자신의 평강이 임하고 상대방이 평강합니다. 같이 있으면 편해집니다.
부부가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자녀들이 그런 믿음 좋은 부모와 같이 있게 됩니다. 자꾸 지적질하고 혼내고 뭐 이게 맞고 틀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꾸 사람들이 떨어져 가고 형식적이 돼 갑니다. 예수의 부활, 그거는 교리라든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을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들인데 참 그러면서도 조금 신기한 게, 그러면서 저도 잘 모르겠는 게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십자가를 또는 목도하고 그 과정들을 지나고 부활에, 적어도 지금 오늘 본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지금 어찌 이렇게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1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봐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것이 세 번째라고 14절 말씀하셨죠. 이 디베랴 호수,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겠죠. 그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또는 구약에서는 긴네레, 신약에서 여기 또 디베랴 호수, 다 같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예. 갈릴리 호수가 원래는 이제 요즘식으로 하면 정확한 건데, 그 지역에서 이 갈릴리는 엄청 큰 호수기 때문에 꼭 염도가 있냐 없냐, 요즘 과학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뭐 이게 그 바다냐 바닷물이냐 민물이냐 이런 걸 나누지만은, 여기 지금 성경에서는 그런 과학적 측면이 아니고 크다라는 측면에서 바다라고도 표현하고 호수라고도 표현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호수가 헤롯 안디바가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 상황이었잖아요. 로마의 그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잖아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환심을 사고 또 그를 막 높이기 위해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장 번성하고 큰 도시 이름을 티베리아라고 명명을 합니다. 보통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하잖아요. 뭐 지하철역도 무슨 역입니다 하면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랜드마크라든가 이제 어떤 중요한 그런 이름들을 해서 하듯이, 지금도 갈릴리 호수 쪽을 가보면 상당히 시골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지역을 쭉 걸어서 쭉 다녀봐서 좀 더 실감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제일 뭐 식당도 있고 제일 그나마 번성한 데가 그 왼쪽 약간 중간 아래쪽에 있는 지역에 이 티베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죠. 그래서 제일 크니까 이것을 황제 이름을 붙이고 이제 티베리아입니다 하면, 티베리아가 있는 거기는 이제 제일 다 사람들이 아니까 티베리아 있는 호수, 그러면 갈릴리 그거다. 이것은 이제 아주 다 그냥 상식적으로 통했던 거기 때문에 성경에 티베리아 호수, 영어식으로는 티베리아라고 되지만 이제 이게 이제 뭐 발음이 이제 여러 가지 되잖아요. 그래서 티베리아 호수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그 7명의 제자들이 이제 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앞에서 바로 만났던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또 다른 두 제자가 누군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7명이 그곳에 가게 됐다. 베드로가 역시 또 주도를 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니까 나머지 6명도 그러면 나도 갈래 해서 7명이 그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근데 지금 그들이 왜 갔지? 라는 걸 생각하게 된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중에 갈릴리에서 너희들 또 만날 것이다, 뭐 그렇게 가서 전해라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도 갔겠지만 이미 2번을 만났고, 그러면 또 11명이 다 가지 왜 7명만 갔을까? 2명 이러면 또 왜 기록을 안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뭐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따라서 갔는데 제자들이 가진 게 없잖아요. 뭐 옛날도 그리 부자 출신도 아니지만 물고기 잡아서 그래도 그때 이제 생계 유지는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니면서 남은 게 없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야 저기 어디는 등길을 이렇게 내가 싹 따로 노후 준비를 해놨다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뭐 이런 말씀만 하시다가 가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분 가시고 갑자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몇 번 말했어도 못 알아듣고 준비도 안 하다가 갑자기 그 주인이 없어져 버리니까 황당한 상황에 있어가지고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평생 목회하고 선교하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그 일 그만두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뭔가 생계라도 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닐까? 약속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면서 알바식으로든지 뭐 이렇게 한 거 아닐까? 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많은 책들은 아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론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큰 학자들도 시원한 대답을 별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거기다가 덧붙일 건 아닌데, 다만 제가 이제 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는 이것을 이제 오순절적인 그 사도행전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십자가와 부활의 어떤 사건, 목격만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십자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눈물이 있고 열심히 섬기고 부활에 대해서도 믿고 전하고, 그렇지만 그의 인생이 별로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실제로 잘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별로 삶이나 가치관은 안 그런 사람들도 종종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그것만으로는 2%가 부족한 뭔가가 있다. 2%. 그 2%가 뭘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처음 아담 창조 때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흙에 불과하다. 좀 더 정확하면 뭐 반죽을 해서 이제 우리는 이게 멋지게 하지만 사실은 먼지예요. 정확하게 성경 원어적인 것으로 하면 먼지를 모아놓은 것이고, 뭐 반죽을 해서 뭐 형태를 이렇게 뭐 반죽한 이런 뜻은 전혀 원래 히브리어 자체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뭐 했다면 하는 것이고 안 했다면 안 한 것이지만, 하여튼 본래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고 그냥 먼지 티끌로 아담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아무리 주님이 전능하신 솜씨로 조각을 했다고 해도 만들어 놨다고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아담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여기하고도 관계해서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성령의 생명력, 살아있는 성령의 그런 것이 없으면 아주 좋은 교리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두 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해갖고 잘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면 우리는 말이 잘 통해요. 재밌어요. 뭐 이쁘게 생겼어요. 스펙이 좋아요. 뭐 같은 뭐 취미가 비슷해요. 잘 해요. 그런데 계속 만나는데도 근데 이성으로 안 느껴져요. 오빠 동생으로만 해요. 그러면 결혼하기가 쉽지 않겠죠. 뭐라고 말은 못하는데 왠지 끌리는, 막 보고 싶어지고 가슴이 설레고 만나고 와서도 또 카톡하고 싶고 왠지 생각하면 막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그 사람 앞에서는 막 할 말을 잘 못하기도 하고 내 마음 나도 몰라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제 이야기만 아닙니까? 다 여기 너무 점잖으시게 그 결혼할 때 그랬잖아요. 그것이 좋은 리스트에서 결혼정보회사에서 1등급끼리 만나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전제될 수는 있지만 만나서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저 사람하고는 나 헤어지기 싫어. 계속 같이 있을래. 우리 결혼해야지. 이런 마음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성령은 그런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막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냥 버스비나 택시비 딱 주고 잘 들어가 그러면 되는데 막 굳이 자기도 타고 갔다가 문 앞에 데려다 주고 잘 들어가 뭐 다 큰 사람들이 뭐 잘 못 들어가겠어요? 문 바로 그냥 입구에서 하고 뽀뽀 한번 하고는 얼른 또 자기 또 차 타고 막 늦은 시간에 또 자기 집에 오고 막 사랑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십니까? 천하 몰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은 그것만 갖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까? 위대한 성자가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근데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랑 결혼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부활도 알고 두 번이나 만났고 그런데도 아직 뭔가가 내 속에 불이 아직 안 붙은 겁니다. 계속 제가 보일러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스 보일러에 계속 아주 점화 플러그는 항상 24시간 불이 딱 켜져 있는데 스위치를 탁 올리면 나머지 노즐에서 쫙 가스가 올라오면서 그 점화 플러그에 있던 것이 확 나머지에 붙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물을 덮이고 따뜻하게 전부 돌리는 거잖아요. 점화 플러그에 불은 분명히 있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잘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했어요 하고 막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했는데 그 냉랭 겨울에 따뜻하지가 않아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감사하지 뭐 안 그러면 불경스러운 그런 것이니까 막 교회 와서도 하지만 내 마음에 막 뭉클하고 감동이 없어요. 내일 예배하러 가는 날이구나. 드디어 주일이 다가왔네 하고 오늘 예배 참석하고 내일 요한복음 21장이지 하고 읽어오신 분이 몇 분이 되실까요?
안 해도 되는 걸 자꾸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아침에 교회를 딱 오면 낙엽 하나도 이 가을에도 떨어지지 않고 깨끗하게 교회 앞마당이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소부를 고용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주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변영식 집사님이 한 10년 이상 했나요? 6시, 7시에 교회 와서 깨끗이 쓸어놓고 집에 갔다가 예배하러 다시 아마 10몇 년인가를 하셨을 거예요. 겨울이고 여름이고 날 굳은 때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강화도 저쪽으로 이제 이사 가셔갖고 또 우리 집사님이 뒤를 이어서 아침에 한 7시 반쯤 되면 오셔서 깨끗이 씁니다. 낙엽 좀 몇 개 떨어져도 괜찮은데 떨어지면 또 죽고 가서 제가 와서 보면 정말 낙엽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은 쓸지만은 저도 그냥 또 떨어질 텐데 뭐 하고 그냥 대충 쓸 때가 많은데 그리고 이제 집에 갔다가 또 걸어서 다시 또 9시 예배에 참석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10만 원도 드리지 않습니다. 해주는 것 1년 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알아서 하시네요. 몇 년 됐을까요? 지금 10년 넘었죠 벌써 이분도. 어떤 분은 주방에서 이렇게 하고 힘들구나. 그러면 나는 일부 예배 참석해야지 하고 9시 예배 와가지고 열심히 나이도 드시고 건강도 별로 안 좋은데 열심히 일부 예배하고 올라가서 매주 식사당번 도우면서 뒷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위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얘기입니다. 그런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이 반찬이 맛있네 맛없네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 식사 당번은 뭐 또 이렇게 갖고 아이고 뭐 손님 많이 올 때 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이러면 되네 안 되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맞네 안 맞네 이래야 되네 안 해야 되네 그건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거의 다 맞는 말입니다. 정말 그 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김세기 할 때가 많습니다. 율법적인 신앙, 율법적 성도, 맞네 틀리네 이래야 되네 안 해야 되네 하는 사람은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가 율법적 신앙으로 살아간 건 아닌가? 일단 그걸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가슴이 뭐 몽글몽글한가? 평안한가? 누가 막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좋고 누가 힘들다고 하면 막 마음이 아픈가? 그래서 뭔가를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가? 그래서 실제 돈 써가지고 뭘 하는가? 그런 거 보면 자기 자신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아예 안 해도 돼. 내가 애야. 내가 알아서 갈 텐데 뭘 그래. 해도 막 바래다 주겠다고 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막 하겠다고 난립니다. 제일 중요한 지 목숨까지 던지겠다고 순교를 다합니다. 내가 벌은 것은 내 먹고 사는 거 그거 당연하고 잘한 것이고 아주 지혜로운 것인데 그것마저도 포기를 하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네도 이야기했듯이 저기 동광원이라고 하는 그 전라도 속 같은 그분들은 전에 폐결핵으로 엄청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동광원 이제 뭐 우리 한국 기독교에 이제 조금 초창기 한국적인 게 뭐 좀 많은 분들입니다만 그분들은 내가 저 폐병 환자들의 간병인이 될래 보수도 없이 그렇게 해서 폐병 환자들 간호를 했습니다. 순천 거기 결핵원 지금도 있죠. 제 친구가 거기서도 일 좀 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은 의사들도 다 지금은 뭐 이제 폐결핵 약이 좋은 게 엄청 많이 나와서 웬만하면 이제 낫고 뭐 제 아내도 재발했어도 낫잖아요. 그 당시는 굉장히 막 필토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오지 마 당신 폐결핵 환자야. 그런데 동광원 사람들은 다 내가 간병할래. 간병을 해서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아울러서 그 사람들도 폐결핵 전이 돼서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 후예들이 아마 몇십 명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맥을 이어오기는 하는데 이연필 선생이라든지 이제 이런 후계자들의 지금은 막 빛과 번쩍하고 막 와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조명빨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뜨지 정말로 그렇게 예수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조차도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조금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지고 있고 뭐 도시 현상이 또 뭐 그렇잖아요. 뭐 누구 탓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초기에 이런 성령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과 우리가 한 번씩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정말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다. 그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성령행전이잖아요. 별명이.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 이제 요한복음이 거의 끝나갑니다만은 요한복음이 좀 더 자세히 알면 좀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옛날하고 변화가 안 되면 뭐 이걸 하나 저걸 하나 뭐 그냥 공부하고 예배 또 그렇구나 끝이지 그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말씀하심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완전히 성숙한 사람은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의 빚진 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첫사랑은 교리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에 세미하게 작은 것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이대로 살면 더 나은 신앙인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걸 보고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꼭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인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